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2번이나 통째로 다 읽었다고 보셔도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플롯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교훈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과 예수님, 성전과 관련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 안에 머무시다가 성전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웅장한 성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한번 의사를 여쭤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짓듯이 이 헤롯 대왕도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을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19년 혹은 20년에 지어서 예수님 당시에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계속 짓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탄성을 자아냈을 정도입니다. 성전 입구에는 흰 대리석이 우뚝 서 있었고요, 곳곳에는 휘황찬란한 기중품과 보석들을 사용해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 돌들과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요.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엄청난 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한 번만 강조해도 되는데 이렇게 2번씩이나 강한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성전이 부패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한 결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간 말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잔뜩 기대하고 가셨는데 완전히 장사치들이 그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완전히 세상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내리치면서 상을 엎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러니 그게 성전입니까? 껍데기죠. 그러니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화려한 겉이 빛가번쩍한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어떤 외식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은 썩어서 시체나는 냄새가 나는데 겉만 회를 칠한다고 그건 뭐 자기
거짓된 믿음이 감춰질 수 있겠어요? 성전만 잘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지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한 세대 안에 성취가 되었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싸그리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왕들이 성전을 지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리고서는 성전 낙성식 때, 우리로 말하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참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만 딱 하고 끝나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뜬금없이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7절 8절. 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교회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 전이 높을지라도 나는 내 던져버리겠다. 주님께서 그 한참 성전 봉헌식 때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건물로 만족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의 믿음이다. 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성 들여 교회를 건축합니까? 우리 교회도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교계에 많은 칭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완공된 시설들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이 지은 건물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은 성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양덕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교회를 오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저 밑에서 하얀 십자가 탑을 바라보면서 우뚝 서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이 높을지라도. 그렇다.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내실, 성도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곤 해요. 여러분,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세운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 성전과 관련해서 이 마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구약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건물들은 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맞아 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사람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 제물을 바치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또한 성전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사 영원히 그와 함께 살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건물만 지어놓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건물을 파괴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임도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함부로 세상 가운데 뒹굴고 더럽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되는 축복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건물로 지은 성전에 연연하거나 그 성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당이라고 하면 돼요. 교회가 모인 집. 또 예배당,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집. 이렇게 당자를 붙이면 건물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상 건물 세워놓고 무슨 교회라고 끝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교회 기능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이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 좋은 것은 의미 없어요. 이 교회당에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깨닫고 훈련받고 그리고서는 교회당 밖을 나가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조롱받으면, 조롱거리가 되면 그것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질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개인의 신앙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은 장차 임할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요 그분을 믿는 사람도 성전이다 라는 사실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미래의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교회예요.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성 또는 새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천상의 교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한 것을 보아서 얼마나 아름답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천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간판 달고 있는 교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 새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집이에요, 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완전한 천상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집이 되셔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수시로 언급됐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천상교회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천상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도 예외 없이 지상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저부터 해서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전되게 하셨으니 기양 우리가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이 공동체를 천상교회를 반영하는 그 천상교회를 늘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막 지나가면은 뭐 크게 올라가면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그 옆에 모델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가면 돼. 모델하우스 한번 싹 보면은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대전중부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천상교회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 참 교회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